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폭우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떠들썩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그 정세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세를 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우리와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부딪혀지는 환경밖에 없죠. 회사에 가면은 사운이 있습니다. 또 학교를 가면은 교훈이 있죠.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자기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길은 그 세상이 기준을 삼고 있는 그 기준과 파합되지 않고 상충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온 것이 인생관을 확립하는데 그 인격을 성립하는데 교육을 받아옵니다. 그 인격이 하늘나라의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부합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은 안하무인격으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뚝 서 있고, 또 주변 아랍 군대 포격을 가하고 전쟁을 마치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서로 대립 관계에 있고 서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범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서로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저희들은 그 심령 안에 하늘나라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의 날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를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종말이죠. 세상 종말이 말세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아닌 종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그 종말의 날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제목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할 곳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길, 거기 최종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곳을 지시하면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본토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꽤나 부유하게 사는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그곳이 참으로 평안한 길이죠. 행복한 길이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곳은 그 세상 것과 반대되는 곳,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위치적으로 그 가나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을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볼 때 과연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또 세상에서 어떤 풍요와 여러 가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냐?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염려하고 거기서 슬픔과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하는 그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신앙 안에서 가고 있는 이 길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늘 불만 불평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은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지나서 그 7장 18절에 바로 옆에 16절이 되겠습니다.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은 생명을 쫓아낸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환경에 달려 있는 그것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성전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그 삶의 중심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성전을 구축하는 것이 지상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성전 없이 헤맸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성전을 지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이제 존경받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부터 그러한 모든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그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주를 맞이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들림이 되어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때를 막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막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올라가고 나면은 들림이 되고 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온전히 배교의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교라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거짓 진리 안에서 적 그리스도의 그 사단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는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실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그 진액을 통해서 가지가 형성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가 그곳에 붙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다. 바로 은혜의 때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면서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다시 꺾이고 거기에 다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때가 바로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은혜의 시대죠. 돌 감람나무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그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버리면은 그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들림을 받아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은 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년 반은 평화롭게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살았지만은 그 마지막 3년 반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였구나.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이미 환난 속에서 생명을 내어놓거나 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 시기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 감람나무가 이제 그 접붙임에서 다시 붙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라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사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는 온전치 않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로 나갈 수가 있고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은 그 길은 온전치가 않으므로 예수님의 태어난 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자죠.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이 와서 자기 롯과 조카 롯과 친척과 가족과 종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갔을 때 그것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기른 그 종들 군사들이 300명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을 몰고 가서 이제 다시 되찾아 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종이 그렇게 많은 자였어요. 이제 그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다시 뺏어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다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성소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매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지금 구원받은 존재지만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휘장은
지금 하늘나라 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성막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막이죠. 이 성막은 하늘나라 모형을 성막을 그대로 이 본떠서 모세에게 보여줌으로 모세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성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있다 이겁니다.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그 피를 그 성소에 가지고 가셨다. 이것은 세상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지만은 우리에게 준 그 산 길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한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옳은 것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내 만족 여기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만족하는 그곳, 아무리 세상에서 옳은 일로 또 교회에서 옳다고 하는 10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한 명이 간다면 그 한 명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 계산으로 신앙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고 또 계시를 주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그 계시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제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헛것이다 이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것은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곳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곳에 가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매일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곳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소 안에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 문을 통과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닦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 그것은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그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간신히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을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일 찾고 두드리고 헤매봤자 그곳 아니면은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위에 오르셨죠. 하나님 우편에.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의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산 길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교회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버리면은 이제 배교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활보하는 시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배교하는 때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가고 싶은 그곳, 믿음으로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도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얽혀있는 그 세상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됩니까? 오늘도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이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 빛내 나가는 삶을 원하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참 비유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꺾여 버리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8장 5절. 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세상 기준으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아닌 영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세상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그곳이 아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그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온전함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심령이 아니면은 늘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이 주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것을 애타게 갈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문을 열어 놓으시고 항상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와서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라고. 그것은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현실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흙 가운데 있지만은 이 흙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때가 있으면은 이 흙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입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고, 최종적으로는 이 겉모습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문과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육신의 고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자기 자신 자아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볼 때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지, 내가 새롭고 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내려두지 아니하면은 너무 무겁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육상 선수가 다름질을 하는데 뱀을 잔뜩 쥐고 달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벼워져서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상 짐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짐이 가벼워야 된다. 늘 주님께 맡겨야 된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러니까 그 길에 그 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짐이 가벼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에 앞서 우리는 죄의 짐을 온전히 벗어야 된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설 수가 있다. 이 죄의 짐 이것을 참 벗기가 힘듭니다. 살아가면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은 그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짐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피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그 성소에 뿌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죄 사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죄악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사했다는 사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것이지 우리의 지금 죄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진리이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이 양심이 늘 우리를 송사하게 되어지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양심 앞에서도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은혜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바탕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끝나면은 행위로 받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졌을 때, 기뻤을 때, 뭔가 죄를 안 짓고 주의 일을 한 것 같으면 내가 천국 백성인 것 같고, 아니면은 늘 불안하고 혹시나 요즘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여러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아직도 이 가책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아직 미숙한 단계다. 온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주신 것이지 내 생각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하신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구원을 자꾸만 헷갈리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지으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존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살아가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시는 것. 이것은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육신을 벗어버렸을 때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위의 항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은 그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본토를 떠나서 그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 위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되새기고 있지만 그리하면 뒤부터만 생각.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만 생각을 했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위의 것을. 하루에 생각이 6만에서 7만 가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생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생각을 다려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그 알맹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입니까? 위의 것을 그 핵심이 위의 것이 돼야지 마지막에 불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연단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것 가운데 그 남아 있는 최종적인 그 핵심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는데 계속 죽은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새롭고 산 길이 아니라 죽었고 죽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40년이나 헤매게 한 것도 그 세상에서 물들어 있었던 그것들을 온전히 없앤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죽었다는 뜻이죠. 죽고 이제 새 나라로 건너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 계명들, 그것들을 연설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 하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진이 되고 방패가 되어질 수가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것을 덜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늘 그 육신에 들어오는 생각들 때문에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설교자지만은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